이제 마르크 샤갈 두 번째로 보죠. 파리 시절에 이제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도 보면 두 개 다 이제 바이올린을 켜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한번 봤어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인가? 제목이? 그 러시아 그 마을 그 배경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이올린을 또 키잖아요. 참 그 감미로운 거였어요. 그게 그 영화가. 한번 또 어디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이 아마 샤갈의 그림이 연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영화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금 이 왼쪽은 주로 백색 톤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주로 이제 빨강 톤이 이제 이 중앙에 거의 중앙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중앙에 거의 백색이고 주변에도 이제 그 백색이죠. 이 두 개는 이제 별개의 그림이죠. 이제 별개의 그림이지만은 상당히 조금 차이도 있고 이제 유사점도 있고요. 우선 왼쪽 그림부터 볼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아까 이은희 선생님이 발표를 했는데 잘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 어떤 그 현실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렇죠? 그렇게 봤죠? 그거는 이은희 선생님이 그렇게 본 거죠. 책에는 다른 해설에는 별로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죠. 아마 그 굉장히 그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붕 위에 있잖아요. 달이. 그렇죠? 지붕 위에 있고 요 위에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사람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천사처럼 한 인물이 저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얼굴이 뭐예요? 녹색이에요. 이 녹색이 주는 느낌. 이 녹색이 주는 느낌이 어때요? 그리고 그 녹색과 그 바이올린 색, 그렇죠? 노랑, 주황, 그 노랑에 가까운, 그렇죠? 굉장히 그 대조적이죠. 거의 그 보색 관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중화시키는 게 하얀색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약간 부드러움을 줘요. 이 두 대비되는 색만 있으면 좀 어두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얀색이 조금 밝게 해주는데, 이 녹색이 주는 거는 생명의 색처럼 느껴집니까? 기운이 팔팔 넘치는 생명의 색으로 느껴져요? 아니죠. 어두운 녹색이고, 이게 이제 괴물색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상당히 마음에 있는 고독, 어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얼굴을 녹색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정감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감성을 잃지 않는 또 음악적인 또 뮤즈 이런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나타나고요. 마치 이제 왜 그러면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집보다도 훨씬 크게 나타났을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초현실적인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어떤 샤갈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림으로. 어쩌면은 이게 자아상일지도 몰라요. 샤갈의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싶은 어두운 그 자아상인데, 그러면서도 마치 그 러시아의 그 눈이 많이 오는 그 어떤 차가움의 밝음, 그런 흰색이 이제 주고 있고요. 어쩌면은 그 주변의 집들과 아래 집들, 교회가 있는 중앙에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의 우주의 중심, 마치 그 거대한 우주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숲속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는 우주목, 세계의 중심축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야 된다. 어떤 내 개인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것도 있고요.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주제, 인간이 우뚝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천상과 지하를 연결하고 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우주목으로서의 그 자아상을 보여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몰라요, 샤갈이. 그러나 내 느낌이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이제 그 바이올린을 키는데 굉장히 이제 따뜻해요. 집도 따뜻해요. 마치 그 열기가 가득 찬. 그러면서도 여 위에는 그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영혼이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이는, 응? 있고요. 그 뒤에는 엄마와 딸처럼 보이는, 마치 그 두 명이 그 짝을 이루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성이 가는 길은 모성의 자리예요. 어쩌면은 여기 우측 상단은 집단 의식인 거예요. 사회적인 의식? 그런 어떤 데서 서서히 걸어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오른쪽 하단에는 모성의 자리로 이제 흘러내려가고 그 길목에 두 남성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여기 이제 따뜻한 집이 이렇게 또 감싸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이쪽 그 왼쪽에 있는 그 바이올린을 키는 그림하고는 상당히 이제 대조적인, 이건 좀 차갑다면 이건 좀 따뜻한 게 있죠. 밤인 것 같은데, 그렇죠? 배경은 밤인 것 같은데 따뜻함이 있는, 마치 이 그림은요, 모닥불을 피워놓은 듯한 이제 밤에 이제 바깥에서 난로를 피워놓고 모닥불을 켜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그 랍비들 이렇게 검정 옷과 하얀 것으로 대비되는, 그렇죠? 이런 그림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이 그림을 볼까요? 이거 상당히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마치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생일.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샤갈의 그림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핵심적인 거예요. 어떨 때는 여자가 위에 있고 어떨 때는 남자가 위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음 속에서 두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는, 마치 새처럼 이렇게 뛸듯이 기쁜, 이것을 흠뻑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감정의 세계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치 새처럼, 날아다니는 새처럼 그렇게 어디에도, 그러니까 어떤 지상에서 발이 떨어져 있잖아요. 남자는 완전히. 그리고 여자는 발 한쪽을 지상에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늘 지상의 세계로부터, 고정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제 영혼을 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타나죠. 여기에 녹색의 의미는 상당히 이전번의 녹색하고는 좀 다르죠. 어느 정도 생명이 깃든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과 흰색과 검정, 그리고 바닥은 이제 빨강으로 해서 어떤 강한 열정을 이제 느끼게 하는 그런 거죠. 이 옆에도 이제 유대교 복장이죠. 그리고 이제 흰색과 검정색이 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면 이제 초막절에서 여기 이제 유대교 이제 복장을 의미하는 이렇게 검정, 유대교 절기하고 관련된 그림인 거죠. 이것은 벨라 자기 안에 벨라를 그린 거죠. 그렇죠? 흰색도 순수함을 상징하고 어쩌면 죽음을 예고한 듯한 또 검정, 그리고 또 검정도 죽음과 관련된 거고, 흰색도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위에 녹색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밑에 또 아이를 안고 있는데 남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밑에는.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벨라가 마치 천상으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여기 승천. 그렇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마치 천상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도 주는데, 순수함과 또 어떤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아마 여기서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러시아 혁명에서 아까 그림에도 나와 있죠. 어쩌면은 지상에서 낙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욕망이 바로 묘지의 문에 나타나 있죠. 농부의 삶과 마국간, 아까 이제 이은희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농부의 삶, 마국간, 밤, 째찍을 든 남자.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염소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 있죠. 만나 있고, 지금 이 경계고, 어쩌면 이 속에 지금 갇혀진 이제 이제 인물이 이제 갇혀져 있는데, 이 뭘까? 어쩌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샤갈의 그 아니마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채로 동물의 모습으로 갇혀져 있는, 충분히 분화되지 않고 아직 발휘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나 이제 검정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제 푸른 빛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푸른 빛이 굉장히 그 지성적이고 또 경건한 그 거룩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보호받는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오히려 어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서 어쩌면 이제 농부가 있는데, 여기 또 파란색하고 또 일치가 되고요. 이 농부의 그 모자 색하고 여기하고 또 일치가 되면서 좀 뭔가를 좀 그 기다리고 있는 듯한, 앞으로 뭔가 이제 앞으로 자기가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시간들을 어떤 무덤 안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이제 어떤 신의 가호 속에서 기다리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좀 보면은. 여기 이제 뭐예요? 광대가 아니라 서커스단이라고 하죠. 서커스단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또 다른 데도 나오지만은 굉장히 경쾌하고 발랄하면서도 좀 무거운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여성은 굉장히 발랄하고, 또 중앙에 녹색이에요. 정중앙에. 그리고 하단에 이제 붉은색의 열정을 보여주고, 위에는 푸른색의 지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놀이 속에서, 어찌 보면은 그 놀이를 통한, 그 예술을 통한 어떤 그 대극의 그 합의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미국의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프랑스와 미국에 가서 이제 한 그림들, 그 기간 동안에 했던 그림들이죠. 여기 보면은요, 그 물통이라는 거 있죠. 여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같아요? 돼지 새끼 같기도 하고, 돼지 새끼 같기도 하고요. 그 옆에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물통에서 뭘 먹고 있는 거죠. 아까도 그 여인이 그 염소랑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염소랑 같이 있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까 봤어요. 여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돼지가 있고 또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아직 분화되지 않는,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샤갈의 아니마가 동물적 본성과 어떤 인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설한 사람은 뭐냐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여물통은 요람이겠죠. 엄마의 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부의 삶에서 보면은요, 이제 아버지를 연상하게 되고, 굉장히 힘든 삶 가운데서도 웃고 있는, 이빨을 드러내서 웃고 있는 긍정적인 그 아버지상을 본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거는요, 이것이 나와 마을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방사선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그림 봤었잖아요. 나와 마을. 어디가 있었죠? 상당히 이 그림이죠. 나와 마을이라고 하는 이 그림과 유사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쪽으로 어떤 거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방향이 나눠지고,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말인가요? 말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말이 중앙에 있고 이 아버지가 여가 있고 집이 여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뭘 먹고 있고 또 오른쪽에서는 또 사람들이 춤을 추고 또 어디 또 이제 말 타고 어디를 가고 이제 말은 이제 여기 여물 같은 것을 주고 있고 먹고 있어요. 보면은 사람보다 말이 더 커. 그리고 이 그림의 핵심 중앙에 말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어쩌면은 그 샤갈이 자랐던 그 목가적인 농촌, 그렇죠? 자연성, 또 그 시골에서 이제 말을 키우는 그런 정겨운 풍경들, 정감, 이걸 나타낼 수도 있고, 모성, 엄마의 이미지가 말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아빠하고 엄마하고 만나는 장면, 그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합의를 하고 또 먹이고 하는 그런 것도 느끼게 해요. 사실은 그 말이 그 주는 그 모성적인 측면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 이 그림도 이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쭉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요, 수탉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여성이 어때요? 여성이 수탉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남녀 간의 결합을 여기서는 이제 남자를 이제 수탉으로 이제 어떤 이제 남성적 이미지겠죠. 어찌 보면은 연합하고 상당히 그 여기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옛날 같으면은 이제 그 여성이 까맣게 위에서 그 감싸고 있었잖아요. 그런 그림이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어요. 컬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이제 그 이 그림이 뭐죠? 예. 요게 이제 제목이 뭐였어요? 라일락 속의 연인들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연금술에서 보면은 어떤 그런 이제 대극의 합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응? 그리고 이제 왕과 왕비의 결합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도 설명했죠. 결국은 그 유대교 그 랍비의 고독함이죠. 그 종교인의 고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융으로 말하면 융의 아버지의 고독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인이 자유로운 영혼을 제일 갖고 싶은데 제일 자유롭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오는 그 고독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하얀색과 검정색, 그리고 이제 하얀 송아지, 거기에는 또 이제 음악이 있고,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감성적으로 어쩌면은 그 뮤즈, 그 조화를 이루는, 거기에 이제 또 천사도 하얀색으로 나타나고요. 주로 이제 그 검정과 그 하얀색의 조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거는 이제 어떤 종교인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 개인성과 보편성, 개인성과 집단성을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그리고 그 집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소위 그 보편의 세계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어떤 집단사회가 요구하는 법하고는 달라요. 소위 그 우주가 요구하는 그 과제들이 있죠. 이런 부분과 내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늘 상충되고 긴장하고 대립되는 거죠. 이제 그 샤갈이 이런 말을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술이며 그림이다. 다른 사람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 하지만 어떤 그림이지?
신이나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캠퍼스에 탄식과 기도와 슬픔의 숨결, 구원과 부활의 기도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오직 자신만이 그 슬픔, 기쁨, 탄식, 어떤 그런 것들을, 감정을 담아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백색의 예수 순환도를 보면 거의 이제 그 하얀색으로, 여기서의 하얀색은 사실은 죽음의 색이고 재, 타고 나면 재의 색깔이에요. 재. 또 그 재는 정화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남은 깨끗함이에요. 그리고 그 재를 활용해서 다른 걸 만들 수 없어요. 완전히 그 해체고 파괴고, 어찌 보면은 소멸이죠. 여기서는 소멸이죠. 소멸. 완전한 소멸이 돼서 수정이나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다시 창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바로 이제 엘리야드가 말하는 그 영혼 회귀의 신화입니다. 무시간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최초의 시간대, 탄생 이전의 시간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 중심에 이제 어떤 예수가 있고요. 어떤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내려가는, 그렇죠. 이 빛이 그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어떤 상승을 의미하는 사다리, 이 야곱의 사다리처럼 이 사다리를 타고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천상의 세계로. 이것도 4의 숫자가 나타나죠.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예수 왼편에 있는 것들은 뭐 이제 바빠요. 막 전쟁하고 막 혁명을 일으키고, 막 러시아의 혁명 같아요. 혁명을 일으키고 막 집들이 불을 타고 막 이렇게 막,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이제, 여기서는 아마 경전 같아요. 그 유대교 그 랍비처럼 보이는 그 경전, 이제 율법서 가운데다가 하고서 이렇게 가고, 또 여기 촛대들이 사실은 그 예배에 쓰이는, 제2에 쓰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경전이 타버리고요. 오른쪽 모성적인 영역에 보면은 경전이 타버리고, 뭐를 뭐 가지고 도망가는 건지, 뭐 탈취해서 도망가는 건지 도망가기 바쁘고, 또 오른쪽은 뭐 이제 불나서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듯이 정말 평화롭고 고요하지만 비참하지 않고 그 편안하게 있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 러시아의 혁명과 전쟁, 뭐 고독, 가난, 죽음에 직면한 이런 그 샤갈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종교적인 그 위로가, 이미지들이. 바로 이제 이런 그림에서도요, 보면요, 제목이 수탉 소리 듣기예요. 수탉 소리 듣기인데요, 수탉인데 알을 품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양성구유, 어떤 창조 이전의 그 양성구유를 의미하고, 아까 이제 이은희 선생님이 발표하신 대로 거기 속에 보면은 또 그 남녀가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반반씩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도 보면은요, 돼지에도 남녀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는 아주 붉은 그 열정적인 색과 파란색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 나무가 거꾸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초승달이죠,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까요? 반대로 보면 돼지잖아요. 돼지에서 어찌 보면은 지금 이 그 돼지하고 우리나라 돼지하고 비슷한데, 이 그 돼지 속에 결국은 이제 남녀가 탄생하고 있고요. 거기서 새로운 그 라피스, 어떤 새로운 그 나무가 이제 탄생하는 듯한, 이 두 남녀를 통해서 탄생하는 듯한 느낌을 또 주죠. 그리고 이 알은 우주의 알이죠. 우주의 알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다. 결국 대극의 합일적인 거고,
어떤 우주의 알 개념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기서 왜 거꾸로 표현했지라기보다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이고 이제 아마 샤갈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수탉이 이제 이쪽을 향해서 입도 여기에 향해 있고요. 그죠? 거기에 이제 그 초승달이라고 하는 변화의 상징, 그 모성의 상징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 샤갈이 그림을 그렸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 작품에서 이제 샤갈의 그 후기 작품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반달 모양의 연인들 보면은 이제 완전히 두 남녀가 자웅동체로 그 연합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서로 따로 있으면서 같이 있거나 뭐 키스를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남자 여자가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웅동체로 들어가요. 성의 구별이 없는, 어찌 보면 하나의 몸체로 태초의 시간, 창조 이전으로 회귀하는 영혼의 시간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쭉 나와요. 샤갈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내 그림에서 상징적인 요소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은 내 의도나 내가 원해서 된 건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중에 발견되었을 것이며 취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징이 들은 대로 자기는 표현했지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의 자율성에 맡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을 보는 눈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그 얘기를 샤갈은 하는 겁니다. 아, 정말 놀랍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에서도 여전히 여기 보십시오. 음악회라는 그림을 보십시오. 음악회. 그 음악회라는 그림도 정말 푸른 그 바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 달처럼 보이는 이제 태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이 방향도 결국은 여기 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하강하는 배 방향이 그 모성의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오른쪽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천사가 또 이제 하늘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밑에는 남자와 여자가 또 결합해서 그 이제 포옹하고 있고, 온갖 그 어떤 바닷속에서 어떤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런 활기찬 모습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여기서는 그 활기찬 모습이죠. 그리고 위에서는 이미 승천하고, 그 승천한 것은 십자가가 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상징, 어떤 예수의 승천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고향, 천상의 세계로의 이동,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본인이 또 희구하고 또 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명계 하강을 하죠. 그래서 지하 세계로 갑니다. 결국은 천상으로만 가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그 길가메시가 결국은 그 엔키두하고 같이 그 지하 세계를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랬듯이 모든 신화에서 지하 세계로 가서 자기의 남편을 또 구출해내는, 또 바알이 아낫을 구출해내고 아이시스가 오사이러스, 오시리스를 구출해내고, 또 이시타르가 또 탐무스를 두무지 구출해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소위 지하 세계에서 구출해내는 이야기인데, 이제 데미테르가 페르세포네를 또 구출해내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오르페우스 신화에 보면은 자기 아내인 그 에우리디케가 뱀에게 물려서 죽어요. 그래서 그 뱀에게 물려 죽은 그 에우리디케를 구하기 위해서 명계로 하강을 합니다. 지하세계로. 그 하강을 하는데 절대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돌아봐 가지고 결국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런 어떤 그 오르페우스 이 신화가 사실은 그 데미테르 신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오르페우스
종교까지, 교까지 생겨날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명계하강에 대한 거, 요즘 제가 다시 보고 있는데요. 이집트의 그 사자에서, 그리고 티벳의 그 사자에서 우리는 명계하강을 해서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나 궁금해요.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미 먼저 죽은 사람, 먼저 죽음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남긴 고대의 문헌이 죽음의 서예요. 사자의 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자에서 보면은 이제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음의 세계에서 가야 할 길을 써놨거든요. 그랬을 때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뭐죠? 현대 심리학으로 말하면, 현대 어떤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융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지? 이거하고 비슷해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또 무의식 상태에서 어떻게 가야 그것을 건강하게 잘 어떤 극복한다든가 어떤 이겨내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둠의 세계, 컴플렉스에 갇혀있는 세계,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세계에 갇혀서 못 나오는 그 죽음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 이겨내고 그 길을 잘 갈까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집트의 그 사자의 서라든가 티벳의 그 사자의 서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계하강이라든가 죽음의 기간 동안 해야 할 것들을 이 고대인들은 적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대 심리학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거다. 그러면서 이 마르크 샤갈의 지금 적어도 이제 그것이 이제 샤갈의 마지막 작품은 아니었겠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이거를 마지막 작품으로 넣은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해서 샤갈에 대한 얘기를 마치기로 하죠. 수고했습니다.